제목 시작. 좌우의 망군. 이 제목을 주시는, 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주셨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10일 날이 대통령 선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울며 이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한 20년을, 3월 5일 날이 20주년이고 지금 그래서 3월 6일 주일날 그 기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빚을 많이 져본 해가 없어요. 그냥 어려움 중에 있는 거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넘어질까 봐 30일 금식하고 그런 날이 있질 않아요. 그냥 부족해가지고 막 중리사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은 땅 사느라고 빚지고 그랬지, 생활하느라고 빚을 그렇게 많이 지질 않아요. 생활을 하느라고 많이 빚을 져봤자 1,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또 금방 갚아주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빚이 양쪽 통장에 1억씩이 넘고 이렇게 땅을 2개 팔아가지고 생활을 할 정도로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물론 2개 팔고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 판 거네. 그럴 정도라면은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겪는 고통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복일 거냐 저주일 거냐, 벌을 내리시는 거냐 아니면은 복을 주시는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복 받은 거요, 벌 받은 거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우리는 내 삶을 분별하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벌을 받은 거지 절대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만 벌을 받은 거냐? 전체가 다 고통스러우니까 전체가 다 벌 받은 거지 뭐. 어느 누가 우리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아버지가 벌 받으면 자식들도 다 같이 벌을 받는 거고, 엄마가 벌을 받으면 자식들도 다 같이 벌을 받아. 그래 안 그래요? 확실하게 하고 나가요. 어정쩡하게 하고 가시면 안 돼.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은 벌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잘된 거는 복 받은 거죠. 그것을 이 선거를 앞두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은 어떤 기준 하에서 이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들렸어요. 20대 대통령이라네요. 대통령은. 그런데 10대 대통령이 뽑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은 꼭 내가 찍은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이미 다 마음에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받아서 정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준에 다 정해. 이거는 내 개인의 조화. 이 사람은 경제가 잘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경제를 못되게 하니까 난 싫어. 이 사람은 북한을 너무 좋아하니까 난 좋아. 아니 북한을 너무 좋아해서 난 싫어. 이런 개인의 기준이 다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좋아하는 거, 나라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는 기준, 이 대통령이 서면 좋겠다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볼 때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어려움을 면해주면 바로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그것을요 잔디밭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설교할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식의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내가 설교지, 밥 먹다가 준비해놓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거 딱 무산시켜버리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라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연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기준. 목사라면.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여러분은 목사 뭐 하는데 됐어요? 순종하느라고 됐죠? 그죠? 다 순종하느라고 되셨을 거잖아. 그래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느라고, 내 삶을 잘되게 하느라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서
둘이 맨날 내 가정만 잘 되게 살아가지고도 하나님 앞에는 기쁨 되지 못해요. 아내된 자들에게 말했어요. 아내된 자들에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주랍니다. 1번 하나님 거, 2번 성도 거, 3번 내 거. 이렇게 하면은 내 것이 된대.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1번 내 거, 2번 내 거, 3번 하나님 거 이렇게 하는 놈은 지 신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쳐서 안 돌아보는 거예요. 아내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요 오늘 좋은 것을 배우고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왔어요. 2시간 반 설교 준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 껐어요. 저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래에.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뭔가 생각할 것이 있을 때는 싹 꺼요. 싹 끄고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를 시작하죠. 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성가시려가지고 아버지하고 독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많이 찾는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여러분, 야, 우리 유럽이 왜 망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왜 망했나요? 영국의 교회들은 클럽이 되었고 전부 이슬람권에다 다 교회를 넘겼고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뭐죠? 성령이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라면은 1번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많이 구원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그건 왕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왕성해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유럽이 왜 망했어요?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해서 망한 거예요. 뭐를 해놔서? 차별금지법.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동성애.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놨더니 하나님 나라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 핍박하잖아요. 더 좋아져요.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성경을 말 못하게 하면 그날 죽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니까 왜? 죽이면 죽일수록 회개하고 더 달래드니까. 7.8기가 아니라 99년 100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빚을 이렇게 졌어요. 우리 아들 딸의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말해봐요. 여러분, 여기 서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던가요, 나빠졌던가요? 아무도 못 알아봤네. 여러분, 진짜 못 알아봤어요? 믿음이 황소 같아졌어요. 어느 날 여기 서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꼭 하면은 교회를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며느리, 아들, 딸 세 사람이 가서 돈을 버니까 1,000만 원 이상을 번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자기가 보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자기 용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허락만 하면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돈 300을 갖다 줘서 아들 손에 딱 주고요. 여기 있다. 한 달 내내 벌지 말고 그냥 네가 설교 한번 했더니 바로 와버렸다.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허락 안 했으니까 안 나갈 거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허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허락 안 해요.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 딸을 봐요. 이 아들, 딸 통장에 1억 정도의 빚이 있어요. 교회 빚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내 손에서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냥 한 주에 준 돈이 20-30만 원이요. 그래, 그거 가지고 뭐예요? 응? 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돈을 여기서 살림을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 중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다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아들, 딸이 다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빚을 지고 별걸 다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빚을 줄 때까지 주고 끝나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 허락만 하셔요.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도 허락만 되면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또 커피숍이 뭐 1,000만 원씩 버는데 그거 커피숍 하나 니네들이 인계하면 딱 되겠다. 야. 그 셋이 가서 해라. 허락만 하시면. 아직 허락을 안 했나 봐요. 안 간 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다. 여러분의 저기 앞길 안 막아요. 아버지가 허락했으면 하면 돼.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마. 딱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렇게 빚을 지고 그렇게 엄마가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성도가 와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안 오니까 어때요? 나라가 막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막 빚에 빚을 치고 막 이러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믿음은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보고 결정해야 돼요. 돈이요? 경제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러나 사탄에게 져서 강대상에서 말을 못하게 막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서 딱 보면 돼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놈은 안 찍어주면 돼요. 죄송해요.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아유, 대통령 되시면 아유 각하 그리 하시옵소서. 저도 싸우는 중이에요. 피 터지게 싸워야죠.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누굴 찍어서 세워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갖고 싸워요? 뭐 각시 갖고 싸우고 하나님을 안 섬겨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별짓거리 다 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어요. 나와 있고요.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치 경제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3, 40만의 성도가 있다는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거기서도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가지고요, 그 철을 녹이는 그곳에 언제 한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 철 만드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만해진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 믿고 살아요. 죽어도 믿는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 못하게, 죄를 말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찍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을 찍으면 돼요. 다 안 믿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잖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여기 세운 이유예요.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이 성경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부귀가 아주 영화가 굉장합니다. 잘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 가문하고 친척을 맺었어요. 아합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아합은요,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아내에게 충동된 남자. 이렇게.
아내가 충동된 대로 사는 남자는 아합 같은 남자인 거예요. 아내가 좀 충동해도 누를지도 알아야 되고, 아내가 좀 잘해줘도 좀 까불지도 말아야 되고, 좀 진득하게 추가 좀 달려야지. 그냥 아내가 잘해주면 아내가 잘못하면 그냥 죽인다고 달려들어가지고 난리하면 이것이 무슨 추가 어떻게 데려가느냐. 아내한테 충동되지 마세요. 항상 훈련되어서 아내가 이럴 때는 남편, 이럴 때는 항상 행복하세요. 살아있으니까 복 꿀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자는 안 볶아. 딴 년 찾으러 다니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려냐 하고 진득하게 추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합 같은 인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둘이 모여갖고 뭐라냐, 길르한 아모리에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다. 그러면 지금 아합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하고 손을 잡으면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근데 의인하고 손을 잡으면 의인의 고난이 따라요. 근데 의인이 복을 받을 때 그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같은 악한 왕하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왕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10대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는 20대 대통령이더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자가 탄생이 된다고 보면 돼요. 누군지 뽑아보면 알 거 아니요. 씨름을 아무리 둘이 해도 아버지는 이미 정해놨어. 정해놨지. 내가 씨름을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씨름을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을 열심히 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누가 성경의 법을 멸하려고 하느냐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을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 목사가 어떻게 좌파가 되냐?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될 수 있죠. 귀신 들어가면. 귀신 들어가면 뭔 짓을 못해요. 그것이 귀신이 뭐냐? 육신의 것만 너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자기 하는 일 하나 밀어주면 그 대통령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 누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이비하지 않으면 돼. 근데 성경을 이비하는 사람은 안 찍으면 돼. 그것도 가장 중요한 로마서 1장 23절에 우리가 썩어질 사람을 의지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가 나타나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 쓰기를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 끄리그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여자가 싫다는, 이것이 뭐냐면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남자끼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라고 하죠. 왜 생겼냐 하면요, 썩어질 사람과 버려진 우상에게 내가 버려진 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데다가 또 뭐를 해요? 썩어질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 그게 무조건 옳은 거야.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옳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말한 건 무조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 제가 20년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왔어요. 98%.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사람이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사람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또 그렇게만 분별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셔서 꿈간상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생각으로도 말씀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먼저 분별을 해야죠. 예언을 누가 해도 꿈간상으로 분별을 해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고 다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분별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하다. 어째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아니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 사람은 하나님하고 반대로 거꾸로 생겼구나. 보암직 먹음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대통령을 뽑는 기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준이 뭐예요? 다 자기 육신에 다 쳐져 있어요. 육신에 자기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어? 경제 좋아하는 사람, 문화 좋아하는 사람, 북한 좋아하는 사람, 뭐 돈 좋아하는 사람, 뭐 사업 좋아하는 사람, 별거 다 있어. 그거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들에게 경고했어요. 혹시 이 두 대통령 후보 중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으로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통과를 시키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는 여기서 말 잘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여기 앉아있어도 야, 이 새끼들아 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그거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줄에 안 서지면 300만 원 벌금 문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저는 못 봤어요.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길란 나무 이 아합대의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 지금 400명을 모았어요. 400명을 모아가지고 길란 나못으로 가가지고 전쟁을 할까 말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근데 미가야 어디 갔어? 물어.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미가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럼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사이에 아합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그 미가야 걔는 이상하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아. 지금 400명이 다 가라고 그랬는데 얘는 와가지고 못 가게 할 수도 있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지자들이 데리러 가가지고 미가야한테 미가야야 우리가 다 길란 나무에서 가서 좋게 가서 싸우고 오시라고 말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미가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이렇게 13절에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14절에 예 가세요 그랬어요. 가세요. 가서 그들을 넘겨줄 거예요. 가서 싸워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말한 대로 먼저 말을 했어요? 자기 종 선지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냥 가서 잘 싸우라고 말해줘 알았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말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종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졸졸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졸졸 잘 따라하나 몰라 진짜. 어? 지금 우리나라 꼴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15절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미가야가 하던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가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길한 예언을 잘 안 해. 자꾸 나쁜 얘기만 해. 이 왕이 이제까지 좋은 얘기는 못 들어와서 왕이여 회개하소서 왕이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한 예언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길란 나못에 가세요. 가서 싸우세요. 그거 잘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바른 말 못해.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아이고 잘하네요 잘하네요 잘 이렇게 자꾸 칭찬만 해서 그러니까 뒤에가 뭐라 원장님 요즘 왜 변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씨 고쳐 확 그냥. 왜? 고치는 사람은 은사가 고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쳐야 돼. 근데 한 2년 잘 못했어. 왜? 다른 이제 식당을 차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하시느라고 나를 얼마나 볶아놨는지
여러분이 고쳐지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네 복은 네 복이고 내 복은 내 복이야. 너는 그냥 고치는 만큼만 복 받고 살아. 나는 나 고치는 만큼만 복 받고 살게. 냅둔 지가 2년이 넘어요. 여러분을. 왜? 괴롭다. 고쳐지지도 않는 걸 뭘 그러냐.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걸 뭐. 나도 지쳐 있는데 이제 엘리야 목사님 세우라는 사건이 생긴 다음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가지고 다 싫어. 그냥 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한번 세워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냐. 근데 왜 변하셨어요? 왜 안 하세요?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왜 말 안 해요? 데려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도 말 안 해요. 뒤에서 그렇게 못되게 군다는 거예요. 못되게 굴게 놔둬. 그건 지복은 지복이고 내 복은 내 복이야. 그냥 그러고 냅둬. 그런 지가 한 2년 됐어요. 예전엔 들으면요, 한두 번 들으면 바로 데려다가 말을 하거나 여기서 가르쳐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친 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모든 식구가 다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내 아들이 잘못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이 아들을 때리기 전에 내가 때려. 고쳐.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네 다리가 부러지든가 네 목이 부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니까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고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들도 패고 딸도 패고 여러분도 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패기 전에 우와 세상에 한 1년 반 정도 안 두들겨 팼더니 전체가 다 코로나 걸려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패니까 어떻게 돼? 다 코로나 걸렸어. 그리고 또 다 낫게 해주셨어. 뭐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모두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운이 더 흥속같아졌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모세는 왜 그러나 다리를 그렇게 계속 다쳐? 귀신이 안 빠져나가서 그러나 왜 그러나 도대체 이해를 하소. 맨날 앉아서 이래 모세 다리를 보호해 주소서. 깨달아 알아줘야 고쳐. 깨달아 알아줘야 저기 고쳐달라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장사가 없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달라고만 하는 거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지. 아니에요. 나를 고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돈 달라고 해야 돼. 미가엘 선지자하고 제가 좀 비슷한가 봐요. 재수없는 선지자. 맨날 고쳐.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이런 말을 제가 잘해요. 경계하고 책망하는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있는 거를요 축복합니다. 내가 나쁜 일이 되어질 일 뻔히 알고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그 문제가 다 터져갖고 거지가 됐는데도 무엇을 회개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그때 그 원장님이 얘기해줬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는 나쁜 얘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나쁜 얘기 잘해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직발하세요. 딱 그래요. 가서 직접 말해요. 직접 말해서 당신이 이 종을 세우면 당신은 훌륭한 종이 될 거야. 그러나 나를 통해서 말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 안 될 거야. 왜? 너는 종을 안 세웠으니까. 직 말하라는 거예요. 원장한테도 말해. 원장님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 알았어. 네, 기도해보고 100% 받아들이죠. 아버지 이렇다네요. 제가 알 수 있도록 현장 체크를 해주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흉을 잘 보는 사람인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미안한데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죠. 흉을 잘 보는 사람 벌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흉을 잘 보는지 칭찬을 잘하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말을 해줘요. 해주면은
그때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현장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현장에서 내가 흉보다, 아! 딱 이럽니다. 바로 이게 흉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흉을 봐도 흉보인지 몰라요. 그것이 아주 귀신이 엄청나게 세련되게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1번, 2번.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막 뒤에서 원장 흉을 봐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둘이 봤어. 그런데 그걸 원장님, 우리가 뒤에서 이런 흉을 봤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 이것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흉만 보고 원장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 원장 죽을 때 너도 죽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대장의 슬픔이며 기쁨이에요. 당신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을 해주면 그 원장이 그걸 회개를 하고 살 것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해주면 넘어질 때 너도 같이 죽는다니까. 뒤에서 흉만 봐야 돼, 말도 해줘야 돼. 1번, 2번. 말도 해줘야죠. 우리 주연이가 그러잖아. 내가 여기 호주머니에다 손이 너무 싫어가지고 손을 넣었더니, 원장님 누구 닮아서 호주머니에 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아니야, 손이 너무 싫어가지고. 손이 너무 싫어서 그랬어. 다시는 안 넣게. 습관되잖아요. 그것도 계속 너무 넣거든요. 당장 말해주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나는 그런 주연이가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원장님 그거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이뻐, 이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패면서 말해줘도 좋고 좋게 말해줘도 좋고, 난 그 사람을 좋아해요. 한 번도 나한테 책망 안 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고목사요, 제가 무척 좋아하죠. 한 번 나한테, 고목사한테 걸려봐라. 막 사무실에 와가지고 둘이 1시간을 싸움하고 있어. 왜? 나 안 고친다고. 근데 지금도 누가 우리 고목사 나무라고 막 붙어가지고 막 싸우잖아. 우리 고목사한테 왜 그러냐고, 너는 잘못 없냐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대줘야 돼요. 서로 흉을 봤어. 그러면 가서 세워줘야 돼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흉 봤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도 되세요. 미가야 선지자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진실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여호사밧 왕이. 아, 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고, 가서 잘 될 거라고 싸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정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만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어디 갔어? 전쟁 가서 죽어버린 거지, 주인이. 그래서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이제 정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확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좌우에 만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라 나못에 가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니까 이 좌우의 만군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는 이러겠다, 하나는 저러겠다 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가서 깨가지고 거짓말하는 정이 돼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꿰어서 길라 나못에 가서 아합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다 읽고 넘어갔는데 나는 이것이 탁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내려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안 놀아. 왜? 언제 거짓말하는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깨워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게 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한테 안 논다고 한 달에서 한 2달가량을 삐져가지고 계속 와서 여기 와서 잠만 자고 밭에 가서는 풀 매고 또 소리가 들릴까봐 풀도 세게 매는 거예요. 소리 들리지 말라고. 제가 풀밭에 가서 일하니까 어때요? 영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밭에 가서 일할 때 항상 혼자 하잖아요. 거의 일부러 아버지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 일을 하는데 그때에 많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내가 갖고 가지 않아도 이미 성경을 20년 동안 성경 한 권만을 읽어서 몇백 독을 읽었고 많이 읽은 성경은 1000독 가까이 읽었기 때문에 이미 애워도 수십 번을 외웠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래가지고 탁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풀을 매면서 설교 준비를 쫙 다 합니다. 이 성경은 여기다 연계하고 여기다 연계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풀 매면서 다 해갖고 와요. 다 해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요만큼 적었어요. 오늘 2시간 반을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요만큼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항상 이렇게 해요. 성경은 평생 읽었어요. 설교 준비는 밭에 가서 해요. 어느 날 딸이 엄마는 설교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은혜를 못 받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와서 이래요.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24시간 내내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12시부터 5시까지는 여기서 자든가 하든가 앉아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요. 가서 잠을 자면 꿈을 꿔요. 그래 안 그래요? 꿈을 꿔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 꿈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밭에 가고 이럴 때는 전체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독대를 합니다. 이것을 성한솔 목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냈어? 대단한데. 야, 우리 복달 훌륭한 목사가 되겠어. 예, 훌륭한 목사로 준비되어 갖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열심히 밖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얼마나 저 차를 가지고 여기 와서부터 심부름을 했어요. 병원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가서 데려오고 병원 가고 심부름하고 이거를 주방에서 몇 년 이제 이 차를 갖고 몇 년을 했는데 제일로 먼저 6천만 원짜리 차를 얻은 게 누구예요? 차로 봉사를 하니까 차를 얻더라고. 어느 날 자기 신랑이 사줬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누가 사주든지 하나님이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차로 봉사를 하더니 차를 제일로 비싼 것을 제일로 먼저 주시는구나. 예, 여러분도 봉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삐져갖고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싫어 가까이 오지 마 무서워 이렇게 하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밭에 가서 항상 밭이에요. 밭에 가서 풀 매니까 풀 매면서 이제 쫑글쫑글 되는 거예요. 쫑글쫑글 됐는데 뭐가 머릿속으로 팍 들어왔어요. 팍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의 치리법 좌우의 만군 딱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뭐라고? 하나님의 치리법?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리하는데 좌우의 만군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군사는 복을 갖다 주는 군사고 왼쪽 군사는 벌을 내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와서 몇 년 동안 TV를 보다가 TV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와서 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옆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연속극 보고 이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날로 TV를 버렸어요. 그 날로 TV를 버렸어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이 TV를 갖다가 저 냇가 쪽에다 딱 올려놨어요. 치워라 그랬어요. 아니 보지 말고 놓고라도 있으래. 아니야. 치워. 만약 이거 안 치우면 이 냇가 쪽으로 내가 밀어버릴 거야. 그래서 깨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다 치워졌어요. 다 치워가지고 그 이후에 10년이 넘게 제가 유튜브며 TV며 일절 안 봐요. 어디만 만약 성경하고 하늘나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기도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주면 그거 붙잡고 그냥 잘 되도록, 나라가 잘 되도록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언제 유튜브를 보게 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보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이 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막 공산화가 될 것 같고 바로 밀고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버릴 것 같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막 궁대를 흔드시는 거예요. 궁대를 흔드시는데 왜 흔들어요? 야, 너 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나 통일 이루러 간다. 그러고 막 춤을 추듯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뭔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간간히 이제 밤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막 아이고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내가 처음 듣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봤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놀라운데 내가 딱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배웠어요? 좌우의 만군을 배웠어요. 오른쪽 군사는 우편 군사는 우파, 좌편 군사는 좌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좌파하고 우파가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인 거야? 이제 이러고 이제 뭐 아니 성경에도 좌우가 있는데 이거 좌파 우파가 있단 말이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본 거예요. 성경의 좌파하고 우파하고를 지금 이렇게 딱 해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좌파는 이 땅의 좌파하고 우파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지금 계속 맞춰본 거예요. 그때 아니 성경에도 좌우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도 이런 것이 있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제일 먼저 놀란 것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게 여기도 있어요. 이게 자기야가 성경에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도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것 보고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좌파는 좌쪽에 있는 군사 좌파는 어떤 것이냐? 벌을 갖다 주는 군사란 말이에요. 이 우쪽에 있는 이 천사들은 복을 갖다 줄 때 써요. 그러니까는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이며 이게 잘 될 때는 우쪽에 천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잘 되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좌쪽에 군사들이 활동을 하면은 돈도 사라져, 건강도 사라져, 자식도 안 돼, 가정도 깨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에도 좌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로 먼저 유튜브 보고 놀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게 여기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우파들은 뭐라고 하고 좌파들은 그럼 뭐라고 하는가? 예, 정확하게 똑같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기초를 해서 세워놨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바닥을 뭐라고 했지? 그때? 대리석. 네, 대리석 바닥을 쫙 깔아놨어요. 근데 이게 좀 퇴색됐어요. 대리석 바닥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무늬가 있고 단단하게 돌을 갈아가지고 막 만든 그 대리석 바닥인데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좌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법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미세먼지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속에 쫙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는데 얼마나 많이 깔아놨냐면 이 미세먼지가 소복하게 쌓였네요. 그래가지고 이 대리석의 바닥이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을. 그랬는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막 길거리 가서 막 싸웠잖아요.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나왔으니까 조원진 그분은 이제 멈췄겠죠. 난 잘 그 뒤로 안 보니까 모르는데 세상에 제가 보니까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손으로 그 미세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이 대리석을 다시 나오게 막 그 싸움을 하고 막 발로 비비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법 위에다가 다른 법을 놓지 못하도록 최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웠죠. 그러면서 보니까 저 오늘 말씀하신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는 찍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오늘 설교를 여기저기 광고하세요. 목사들에게 광고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치, 내 먹을 거, 뭐 북한 통일, 뭐 경제, 문화, 뭐 미자리, 또 뭐요? 소상공인 별걸 다 했는데 다 육신의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하나가 하나님 거예요. 이거 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다른 거 다 놓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 섬겨. 둘 다. 될 만한 사람 둘 다 하나님 안 섬겨요. 안 섬기는데 그거 하나만 딱 찾으래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누가 통과시키려느냐. 근데 내가 보니까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근데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니라고 계속 말하더라고.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난 놀랬죠. 아니 좌우의 만군이 이 땅에도 우파 좌파로 똑같이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놀랐어요. 지금의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 몰라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만 여쭤보고 하나님 것만 듣고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변하냐? 마음은 절대 안 변해요. 이 마음이 철벽같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왜? 여러분, 사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내 마음에 사람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내 마음에 성경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육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벌 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바라보면 먹음직 보암직으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고 벌을 주려면 육신의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영락없이 벌 받아버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는 일하는 중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 줄 때는 우측 군사를 보내지, 천사. 그러나 네가 잘못하면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 천사를 보내지. 너를 벌 줘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모든 사람 상담할 때 그 뒤에다 붙여서 이 사람이 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복 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가지고 벌을 많이 받았으면 벌 받을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인격을 고쳐야 되고 복을 많이 받았으면 인격은 조금 고쳐도 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것으로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어떤 군사가 내려와서 아합을 깨웠겠어요? 거짓말하는 어떤 영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요. 맨날 오늘은 사람 앞에서는 이런다겠다 뒤에서는 딴소리에 또 가가지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그 자손들도 믿을 수 없게 해버려. 여러분 굳게 한 가지 말을 하시길 축복해요. 한 가지 말을 하셔야 돼.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뒤에서 사람들의 나쁜 얘기를 했다면 반드시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고쳐줘야 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형 받는데 그런 말 할 거 뭐 있어요? 예, 너 이거 고쳐야 되겠더라. 어?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나도 보니까 안 좋아.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내 주위에 복 받을 사람이 많으면 나도 복을 받아요. 벌 받을 사람이 많으면 벌 받죠. 그러니까 고쳐서 복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합을 깨워서서 이제 벌써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 아나가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쳤어요. 왜? 400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뺨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셨느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골방은 어떤 방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들어갔을 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도 안 믿어요.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회개를 원해요. 회개가 되었으면은 할렐루야가 탄생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는 자축이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안 됐으면 할렐루야가 탄생을 안 하겠죠. 왜?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는 우편이더라고. 어? 할렐루야 반대가 좌편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떤 목사들은 어떻게 좌파에 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나한테 그래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예수 천당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천당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천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좌우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도 쓴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시킬 때. 회개시킬 때. 왜?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푸주간으로 끌고 갔어요. 나라가 코로나로 완전히 죽게 됐잖아요. 어? 왜? 그 시대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할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회개가 됐으면 이제 할렐루야가 되죠. 오늘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을 바라봤던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 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제2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택한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이에요. 원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그 이스라엘하고 너무 똑같대요. 똑같은데 뭐 그 어디 그 무너진 그 뭐죠? 빌딩 지을 때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을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엄청 비슷해요. 하얀 옷 좋아하죠. 신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신을 좋아하는 나라기 때문에 섬기는 나라기 때문에 이단도 많은 거예요. 잘못 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우리 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지금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교반이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학교예요. 근데 빛이 한 줄기가 저기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분들이 누구냐면은 조영기 목사님, 김삼원 목사님, 우리 윤석준 목사님 같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금식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WCC를 가져오고 뭐 어쩌고 완전히 대장들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죠. 왜? 영혼을 씻지 않아 자기들의 영혼이 더러워져서 자기들의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다 모든 저기 구원이 있대.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 있다는 거. 일 많이 하려면 천주교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저라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해버린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대통령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해? 대통령이 하락한다고 해놓고 했더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 때문에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앞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라니까 WCC를 가져왔다고 이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의 대통령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탄핵당해버렸잖아요. 어? 회개하고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3층은 못 갔겠죠. 회개가 됐으면 갔을 거고 안 됐으면 못 갔겠죠. WCC에 대해서 회개하셨어야 돼요. 왜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막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무너진다고 난리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꿈과 환상으로 예언도 분별하고 마음의 생각도 분별하고 모든 걸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자로 가라면 우로 가고 우로 가라면 자로 가고 뭐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가놓고 개구리처럼 맨날 방언만 하는 거예요. 어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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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싸라. 개구리처럼 울기만 하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면은 안 울 건데 어? 동으로 가니까 서로 가놓고 맨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순종이 기본이잖아요. 보는 것이 기본이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봐. 꿈과 환상으로. 그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훌륭하게 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신부가 예수님이 신부가 하나 딱 탄생되면 빛이 쫙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인재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지가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신부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영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왕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서기만 하면은 인재들이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탄생을 하던 이 나라의 탄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탄생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이 일이 정상으로 시작되면 여기 목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되시려고. 제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왕성해져요. 왜? 전 민족을 믿게 할 거니까.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반 2,500만 이상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놈을 26절에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를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니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갈 때에 왕복은 딴 사람한테 입히고 자기가 평상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복 안 입어도 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니 아합 왕이 떳떳하게 돌아왔겠어요? 뜨뜻하게 돌아왔겠어요? 말을 할 수 없게 돌아왔죠. 아합을 죽였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옷 보고 판단 안 하잖아요. 그냥 마스크 써도 다 아셔요. 나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에 무엇을 토대로 목사들이 찍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키포인트예요. 다른 거 다 놓고 뭐하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대표는 찍지 마라. 대통령 후보를 찍지 마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 나 죽으면 너희들도 다 죽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죽이고 났더니 유럽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했어요. 어? 미국도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이제 바라볼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여 감사합니다.